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이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군요.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1장 1절에도 보시면 같은 내용이었었죠.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어디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요?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 성 수도에 관하여 본 계시라.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가 남왕국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전체가 택함받은 백성인 신약시대 성도들, 특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에 빠질 때 징계, 곧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2장 6절을 보시죠. 2장 6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다고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이 가득해. 죄악의 이방인들을 따르기 때문에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뭘 친다고요? 점을 쳐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는 얘기는 특별히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7절을 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해요. 그러나 그 땅에는 무엇도 가득해요? 우상도 가득하구나.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해요. 우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손으로 짓고 인간 손가락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다 대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구절을 보십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귀천을 불문하고 다 우상에 빠졌어요. 그들을 뭐하지 마옵소서 합니까?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니, 세상 사람들 같이 죄를 지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들을 위해서 뭐하지 말라고요? 용서하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죄악이 크게 달했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을 보세요. 우상들은 온전히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없어질 것이라고요. 그 다음 8절을 19절을 보세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피신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 다음 3장 1절을 보세요. 보라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남왕국 유다죠,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요.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다 없애버리실 거라고요. 복술자도 없애고 장로들도 없애고 50부장도 없애고 귀인들도 없애고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누구를 그리하실 것이라고요? 요술 부리는 사람들. 8절을 보세요.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였고,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죠.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진다고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에
13절을 보세요. 3장 1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뭐 하려고 서신다고요?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예언 하나만으로도요, 이사야 선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생명 걸고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요, 이사야 선자 이전에 어떤 선자도 하지 않았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한 또 다른 선자들이 있죠. 예레미야 선자나 에스겔 선자. 그러나 그 선자들은 다 이사야 선자보다 후대에 예언한 선자들입니다. 일찍이 모세나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언급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감히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자는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이처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 전체가 죄악이 관영한 남왕국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을 보세요. 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여기 포도원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먹힘을 당하게 할 거다. 그 담을 헐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나 여호와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황폐하게 하겠다고요.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7절을 보세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라고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사실 이사야 선자가 이 예언을 하던 남왕국 유다의 우시아나 요담 아하스 왕 때는요, 나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로 잘 살던 때였습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 사람들, 특별히 수도 예루살렘 성 사람들 얼마나 잘 살았는지요. 오늘 본문 뒤에 이사야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당시 온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요. 보세요. 3장 16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여자들이 말이죠.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가리켜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거죠. 구두에 아마 멋부리느라고 징을 박은 것 같아요. 뭐 징 박았다고 쟁쟁한 소리가 나나요? 바닥이 돌로 다 바닥을 깔은 거죠. 그러니까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걸어가는 부강한 나라를 꾸민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잘 사나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뭐라고요? 발목에 고리를 하고 다녔어요. 머리에 망사가 반달 장식, 반달 모양의 금이나 보석의 장식을 하고 다녔어요.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발목 사슬. 글쎄요, 어떻게 보면요, 요즘 우리나라보다 이때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발목고리, 발목 사슬 하는 분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나라? 금이나 보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코고리까지 했다고 돼 있어요. 글쎄 뭐 서양에서는 코고리하고 다니는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주 부강한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온 나라가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5장 11절을 보세요.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마신다고요? 독주를 마셔요. 5장 11절 보세요. 밤이 깊도록 뭐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 압니까? 포도주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소주 마시고 종일 술에 취해 살고 밤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산다. 백성들이 잘 살다 보니까 온갖 연락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 5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연회를 베푸는데요. 무엇을 갖추고 연회를 베풀어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류와 포도주를 갖추고 연회를 즐기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떠난 정도가 아니에요. 5장 20절을 보세요. 5장 20절을 보시면요. 악을 뭐하다고 한다고요? 선하다고 한다고요. 선을 뭐하다고 해요? 악하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돼 버린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이 정도 되면요 죄를 지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판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24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요.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였음이라. 되셨습니다. 길게 찾아 읽어보셨는데요. 이처럼 이사야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전체가 남한국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5장 25절 이하를 좀 보시죠.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바라세요? 노를 바라세요.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심판의 손이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하나님께서요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달려올 것이로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언 말씀 그대로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멸망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수도까지 포위가 됐습니다. 여기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아수르 제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요. 역사상 최초의 세계 대제국을 꾸며서 정복한 국가를 군사를 모집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놀랍도록 정확한 거죠. 먼 나라들을 불러서 땅끝에서부터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참 놀랍죠. 역사상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요, 본문 2장 2절 이하를 보시면 뜻밖의 예언을 합니다. 자, 2장 2절을 보시죠.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2장 2절을 보세요.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이래. 끝날에 말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모여들 것이다. 열방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보세요.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그다음 무리가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여러분, 여기 말일 끝날이 언제입니까? 끝날이 언제예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을 때니까요. 이 예언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를 예언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똑같은 예언이 미가서 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처럼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전면 스크린 사진을 좀 보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이죠. 정문 쪽에서 찍은 대표적인 유엔 본부 건물 사진 아닙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 유엔 본부 정문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오른쪽에 이처럼 총구를 묶어놓은 권총 조각상이 있습니다. 1988년에 룩셈부르크에서 기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비폭력을 상징하는 유엔의 대표적인 조각입니다. 459경 리볼버 권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유엔이 이처럼 평화를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이와 같이 총이 없어지는 평화로운 세계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유엔 본부 빌딩 맞은편에 있는 유엔 공원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한 남자가 망치를 내리쳐서 칼을 쳐서 쟁기의 보습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보습 아시죠? 젊은 분들은 보습을 보신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쟁기 아랫부분, 땅 파는 부분에 그 쇳덩어리 아닙니까? 이 조각은요,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4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는 또 미가서 4장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만든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 받침 아래에는 바로 그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칼을 쳐서 쟁기의 보습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요, 인간에 의해서 이런 날이 과연 인류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다음 사진 보시죠. 자, 같은 조각상이죠. 공원 옆에 평화롭게 흐르는 뉴욕의 맨하탄 동쪽의 이스트강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아이러니컬한 점은요, 이 조각을 1959년 구소련이 만들어서 기증을 했다는 점입니다. 누가 만들어 놨다고요? 구소련이요. 참 씁쓸하네요. 소련의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다고 하고 성경 구절을 써붙여 놨으니 말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기를 보면 낫하고 망치를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낫하고 망치.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 이런 평화의 날 인간들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던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평화의 날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런 날이 임한다고 했는데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평화의 날이 불가능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에 우리 앞에 분명히 이런 평화의 날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면
천국이 있는 것쯤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구원의 소망,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소식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미가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미가 선자도 이사야 선자와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가 선자는 이사야 선자와 같은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자는 왕족이라서요. 왕궁에서 예언한 선지자고요. 미가 선자는 농촌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요, 도시 사람이건 시골 사람이건 왕궁에 사는 사람이건 노숙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참 소망을 주셨어요. 이런 꿈 같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미가 선자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거듭 강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죄가 아무리 관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무리 심판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사야 선자와 같은, 또한 미가 선자와 같은 구원의 완성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세요. 야곱 족속아, 따라서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따라서 하시죠.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처럼 소망의 날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자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은요,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 선자가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또 외칩니까? 60장 1절을 보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뭘 발하라라고 합니까?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합니다. 언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 60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보세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나아오리라. 어디에서 보신 예언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보신 예언이죠. 말일에 있을 내용이죠. 말일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때는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사야 선자는 그날 그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내다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빛에 행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죄와 징계와 심판에 쓰러지고 멸망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허망하게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변종이 나오고 또 새로운 변종이 나오고 힘든 기간을 통과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성도는 바로 이런 흑암의 시기일수록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또 나왔는데요, 코로나 변종을 헬라어 알파벳 순서대로 알파 변종, 그 다음 나온 거 베타 변종, 감마 변종, 델타 변종,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이라면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로 15번째 알파벳입니다. 도중에 뉘가 영어로 뉴하고 같고 또 시가 뭐 발음이 중국의 시진핑 성하고 같다고 해서 두 글자 건너뛰었다고 하니까 그동안 변종이 13개 변종이 나온 겁니다. 헬라어 알파벳이 24자거든요. 그러니까 15자까지 왔으니까 이제 9종만 더 나오면 글쎄요, 뭐 몇 종이 변종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9종만 나오면 이제 마지막 오메가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10번째 변종이 나오면 뭐라고 하고 이름을 붙일지 궁금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서로 변종이 계속 나온다고 할지라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꼭 같은 말씀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더 이상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과 같이 살지 말고 예루살렘 성 거민들과 같이 살지 말고 말이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독주에 취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지 말고 죄악을 밥 먹듯 하지 말고 손으로 만들고 손가락으로 조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일평생 사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